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아기 예수의 나심을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먼저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헤롯 왕도 정부를 공유했지만 그는 예수를 보지도 또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엄한 아기들을 또 대학살하는 그 참극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2살 전후의 아이들을 죽였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추정할 때 그 레인지를 넓혀서 범위를 넓혀서 태어난 아이부터 2살까지 다 죽였다, 곧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추정하는 학자들은 기다리고 찾고 모색하다가 한 1, 2년 후에 한 2살 백이 되는 애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입장도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다들 들었죠. 소식을 들었는데 동방박사는 경배하려고 그러고 헤롯은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학살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소식,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를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는 학살하는 자가 되고 누구는 경배하는 자가 된다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절 상반절의 그 시기는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이후에 그 헤롯이란 이름이 헤롯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헤롯 가문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란 이름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분봉왕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외에 여러 분봉왕들도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분봉왕들과는 달리 지금 헤롯은 누구냐면 유대 땅의 많은 부분, 대부분의 땅을 통치할 그 권한을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헤롯은 대헤롯, The Great 헤로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타나는 분봉왕 헤롯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재판받을 때, 심판받을 때 그 헤롯도 다른 사람이죠. 자, 1절 중반절에 그런데 그곳에 유대 지방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예수께서 나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관할 지역에 예수가 나셨다는 것은 어쩐지 그 전운을 감돌게 합니다.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수도 예루살렘 그 헤롯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동방 박사들은 직업을 떠나서 그 동방박사 자기의 나라에서 고위직이나 왕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헤롯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뭐 별이나 보고 점이나 치고 뭐 점성술사나 아무리 잘 봐도 그때는 그런 직업이 없었지만 천문학자, 과학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한나라의 왕이 그런 사람을 왜 만나주겠어요? 그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혹자는 동방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페르시아주의 같고, 이 박사라는 말은 그 환경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 점성술사나 마술사, 연금술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박사를 메자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죠. 메자이. 거기서 나오는 영어 파생된 말의 매직이죠, 매직. 근데 지금 말하는 그 매직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때는 한 현자, 뭐 이런 사람 되겠죠. 지자, 현자. 그래도 조금 그런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이제 문제의 발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좀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헤롯 왕 앞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 앞에 있는 헤롯은 왕이 아닌가? 왕이 아니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헤롯 왕 다음에 대체될 다른 왕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헤롯 입장에서는 이건 반역이죠. 반역의 씨앗이 어디서 태어났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2절 하반절에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새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당당히 말하니까 헤롯 왕은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사실 이 헤롯을 어디 사람이라고 하냐면 이두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로부터 이제 다시 자기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때 그 가나안 땅 남쪽에 정착해 있던 사람이 에돔 사람이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서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두메 사람, 이두메 땅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이두메 사람, 이두메 지역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에돔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뿌리 족보가 항상 헤롯에게는 컴플렉스였는데 이걸 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3차 재건축한 리모델링한 그 헤롯이 그렇게 한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토목 건축의 업적을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왕가의 정통성을 세우고 싶었던 그 야욕입니다. 그런데 역대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 중 헤롯 성전이 제일 컸죠. 거의 완성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헤롯은 불안했을 겁니다. 혹 반란이나 구태타가 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정통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닌지 이렇게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했다는 말은 일부 사람들은 해방과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 마음이 부풀기도 하고, 또 일부는 로마의 진압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했을 겁니다. 로마 식민시대니까 로마 진압부대가 또 들이닥치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하기도 했겠죠. 더군다나 헤롯의 일당들은 같이 무서웠을 것이고 또 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호소에 큰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하고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복음 선포는 그 파장과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게 꼭 좋은 말은 아닌데 2차 바티칸 회의가 1960년대 교황 존 23세에 의해서 열렸거든요. 그때 일부 개신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많이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제 생각으로 요한 23세로 생각하는데 그 개신교의 그 신정통주의 거목이었던 칼바르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칼바르트가 쓴 여러 저서 중에 큰 시리즈로 한 것은 교회 교의학이고, 그 앞에 또 한 것은 로마서 강의죠.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의를 읽고 나서 그 선에 그렇게 적혀 있죠.
아이들이 고요한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과 같다. 이 로마서 강해가 그렇게 아주 강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센세이션한 영감을 주는 내용이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포도 뭐냐면 어느 짠짠한 호수에 떨어지는 것도 폭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기득권의 그 저항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나 지식 체계나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행동 반경도 넓어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사람은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됩니다. 보수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저항을 하거나 변화를 추구하거나 개혁이나 혁명을 추구하는 자들을 오히려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한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예수를 전하게 된다면 핍박받지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에 대해서, 그런 저항에 대해서 각오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타협해서 때로는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을 각오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각오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4절에 헤롯은 비상을 걸고 작전을 짜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정부 전문가를 4절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호출합니다. 서기관은 어쨌든 간에 성경을 많이 필사하고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암기력이 엄청 뛰어나죠. 말씀에 대한. 그러고 그 서기관이 성경에 대한 암기력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장절 구분도 안 되어 있는 것. 장절 구분은 이제 중세에 와서 하는 거니까 그게 몇 년대 됩니까? 한 1500년대 16세기 인쇄술이 생길 때 출판하기 위해서 장절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찾아서 보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계속 읽고 연구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인텔리들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말씀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고 있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들을 호출하고 소집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그러니까 이게 헤롯도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NSC도 이렇게 기민하게 또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데 전문가를 불러놓고 아니 보스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식 이하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전문가에 의한 그 해결이 안 나는 것이죠. 그 대통령이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달리.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어떤 사람도요, 성공했던 사람이건 실패했던 사람이건 첫 임기에 공부를 하루에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밑에 비서관들이나 장관들이나 행정관들이 말하는 그 보고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막 놀고 쉬고 술 먹고 회식하고 이러면 계속 직임은 대통령이지만 도태됩니다. 도태.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 옛날에 배웠던 거, 옛날에 들었던 거, 옛날에 부흥회 때 막 충격받았던 거, 그때 경험했던 거, 그걸 가지고 이때까지 우려먹으면 위험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보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변화된 내 삶과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과 내 영혼과 또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이 끼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로 자꾸 회개하거나 멈춰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은요, 간만큼 이익이 아니고 한 만큼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기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진다서 내 기억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기억을. 그리고 내 기억에 대한 발언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내 기억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을 믿는 거죠.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이 기록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매번 확인하고 매번 새롭게 하고 매번 다시 하셔야 돼요.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도태됩니다. 물은요, 고이면 썩습니다. 자, 봅시다. 헤롯 왕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기는 벌써 메시아가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올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그림들이 일관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 체결 이후로부터 계속 이 상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즈음에서는 성경을 보는 눈에서 어떤 장르가 발달했냐면 묵시문학이요. 묵시문학. 그 흔적이 성경에서도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데서 나타나죠. 그게 연장된 것이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해방자나 내세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끄는 선구자를 기대하는 그 신학이 팽배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웅 같은 자가 이렇게 막 환상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서도 이 자문관들,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서 찾아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이죠. 같은 유대 땅,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이 에브랏, 베들레헴, 여기서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뭡니까? 여기는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을 상징하는 곳이었고, 여기서 태어나는 새로운 지도자, 다윗처럼 왕국 중흥기를 이끌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이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또 많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상황이 로마 황제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앞잡이 헤롯 왕은 이제 큰일이 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 헤롯은 마음을 감추고 동방박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기를 찾거든, 8절에 보면 아기를 찾거든 내게 구하라. 말하기를 나도 경배하리라. 아기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동방박사의 첫 번째 목적은 왕족으로서, 자기들이 왕족으로서 이 왕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국 페르시아를 대표해서 일국 유대인의 왕에게 그 예를 표하겠다, 이런 의도죠. 그런데 2절에서 무심코 말한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거나 유대인만을 대표하는 왕이란 말이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왕이 이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박사들도 헤롯도 미처 몰랐던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 이거 나중에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을 재판하고 나서 가야바 앞에 아나니아 아닌데. 그 장인 되는 전직 제사장, 그 다음 현직 사위 헤롯 가야바 제사장. 그래서 가야바 막 사람들이 소동하니까 가야바가 그러잖아요. 참 너희들 어리석다. 이 소란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로마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진압당하는 것보다, 피해당하는 것보다 이 한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가 죽으면 한 사람 희생당하면 그게 낫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헤롯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대표로 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밑에 각주처럼 달려있는 그 저자의 그 이야기가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야바가 이 이치에 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하는 말은 뭐라 말하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도 헤롯도 이 상황들이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 심지어 박사들은 무슨 뜻으로 자기가 말했는지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럼에도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에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경배하러 온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경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헤롯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라도 있는 것도 아닌데
여태 백성들에게 그런 기미라도 보여줬으면 그 동정이라도 얻을 건데, 백성한테 뭐 선정을 베풀었으면 동정이라도 받을 건데, 존경이라도 받을 건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니, 지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는 경배받으러 오셨지. 왕으로 오셨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죠. 죽으러 오셨고, 종으로 오셨고, 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친구로 부른다. 이런 여러 상징적인 메타포가 있지만, 박사들이 이야기하고 헤롯이 불안해하는 것은 뭡니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불안해했던 겁니다. 그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를 대하고 있는가? 이용하기 위해서 대하고 있는가? 신년이 되면 여러 계획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쫙 적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게 정말 기도인지 또 이면으로 똑같은 글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게 청구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구서도 뭐 지불한 것도 없이 내놓으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뭐 협박서 같이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우리의 위치예요. 어떤 이용하기 위한 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깜빡깜빡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9절의 박사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을 오늘 본문은 그 별이 그 큰 별 하나가 인도하여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이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 자석이 인력으로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보여주면 그 박사들이 끌려갔다는 것이죠. 인도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말씀에 의해서 명령이신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에 막 끌려가듯이 우리가 그게 막 눈과 우리의 마음이 그게 집중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기를 막 팔렸다, 정신이 팔렸다 그럴 정도로 막 그렇게 바라보고 막 그것만 보고 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지표도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큰 별이 비추어서 박사들이 갈 곳을 끌어가듯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야 할 바,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 남자 60만, 전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서게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려도 주고 때로는 어두울 때 보이기도 하시고 그 얼마 동안 그렇게 하냐면 40년을 그렇게 하셨죠. 40년을. 그러니까 우리 일생도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자의대로 우리 의지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 어디 계십니까? 보여주십시오. 순간순간 그것만 보여달라고 그래서 해결되고 나면 자 저리 가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때로는 가리는 것으로 때로는 보여주시는 것으로 때로는 막아주시는 것으로 때로는 이끌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그 중심으로 센터에 차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제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어떤 모습으로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별처럼 구름 기둥처럼 불기둥처럼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별이 드디어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은 멈추고 아기는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왕이 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노력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단판을 지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내느라고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잘 순응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거나 어떤 목표를 성공을 해서
성취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여기 오셔서 영광 받으실 만하게 내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성취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아기 같은 예수, 아기 같은 하나님의 아들도 이미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기 예수는 먼저 와 계시고, 별들도 그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고, 박사는 그 별을 따라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위치에 있었던 분은 누구입니까? 아기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우리 모든 환경에서도 주님이 먼저 임재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아직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서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막 우리가 애타할 때도, 아니요, 주님이 먼저 임재하시고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과 그 비전이 살아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 박사들은 단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뿐인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왜 이들은 기뻤을까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 반응이고요. 나중에 복음을 다 알게 성경을 배우게 되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다 알고 나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역으로 가서 이게 우리가 기뻐할 일이고, 동방박사들은 모르죠. 그런 일들을, 예수가, 이 아기가 어떤 일을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고요. 정답은 아니라도 답의 그 작은 자락, 안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할 어떤 부분의 해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눈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 박사들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박사들처럼 오신 주님과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지? 재림하실 주님 언제 오시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선교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때야 세상이 끝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역으로 이걸 해석하게 되냐면, 우리가 선교를 나가서 온 세상에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전해야 종말이 오고 예수님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게을러서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지 못한다. 맞나요? 한때 그렇게 되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했죠. 그 정한 때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과 영혼을 잇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하신 그때에 예수 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 와 계신 곳에 우리가 점점 다가간다는 거죠. 언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정하신 때에 오실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때 가보면 이미 와 계신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와 있다 이거 아니고요. 안식교처럼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릴 수 있어서. 그래, 그날을 막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막 생각하고 상상만 해도 막 즐겁고 기뻐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겁니다. 종말, 공포, 두려움, 멸망,
그거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끼는 그런 게 있죠. 막 두려움, 미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막 이렇게 들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열심히 해야죠.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주시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걱정되고 두렵다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구현될 수 있도록 뭔가 바뀐 모습과 바뀐 환경과 바뀐 공동체와 바뀐 나라와 바뀐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구현해 나가고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 끝났다. 이거 못 쓰겠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진짜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2000년 전에 교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11절에 박사들은 계획대로 이제 경배하고 그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퀴즈예요. 동방 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그럼 우리 보통 3명이라고 그러죠. 왜 3명이라고 그럽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으니까. 또 유황 아닙니다.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막 머리로만 생각하고 막 듣는 것만 막 귀만 막 엉뚱하게 밝아가지고 잘못 밝아가지고 유황 이러네. 유황오리 뭐 그런 겁니까? 아니 유향.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3가지 예물이니까 3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몇 사람인지 안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3사람 이상이죠. 3사람. 그 영화 배너 기억나세요? 배너에도 보면 그 노인네가 한 사람이 남아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계속 보는 사람이죠. 그 얼굴이 누구냐면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돌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남아있는 또 생각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3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있고 또 가장 유력한 것은 뭐냐면 이 왕족인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수행원들이 많이 따라왔을 거라는 것이죠. 엄청난 수행원이 뒤따라 많이 왔으니까 헤로드 왕이 만나 죽겠죠. 3사람 꼴랑 왔고 몇 사람 꼴랑 왔으면 안 만나 죽겠지. 자, 봅시다. 12절에 그런데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꿈으로 다시 다른 지시를 받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에서 이 새로운 유대인의 왕을 만났다. 그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헤롯은 박사들은 속일 수 있었죠. 헤롯은. 그래서 왜요? 경배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그 아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박사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 박사들은 그냥 그대로 가서 말해주려고 했겠죠. 위치가 어디라고. 근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거 일제시대입니까? 일제시대 되겠네. 그 구한말의 소설가 춘원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 무정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교도소 깜빵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 죄수가 어떤 죄수하고 이렇게 언쟁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내 양심을 걸고 뭐 누구를 걸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하면서 막 펄쩍 뛰거든요. 그런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주인공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 1인칭 주인공 관찰자가 그 상대방이 거짓말을 빤히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그때 딴짓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본 것을 몰래 본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곳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안 하고 펄쩍 뛰는 이유는 뭐냐면 설마 이 사람이 여기서 당신 거짓말한다고 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리플리 증후군하고는 조금 다르게 뭘까요?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 감히 저 사람이 나보고 거짓말한다고 용기 내서 말하지 못할 거라는 거. 어떻게 말하면 꼭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은 막 목소리 크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어요.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거나 두렵거나 안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조종하거나 사람을 속이려고 그래요. 사람을 그릇 믿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그래도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고요. 하나님 조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변명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악한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알겠어요. 얼마나 나는 사람한테 잘 속는지. 아니, 내가 사람을 잘 모르는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착각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한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에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건 제일 어려워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 계획을 변경한 것이죠. 헤로드스에게 갈 계획을 변경하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계획을 변경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죠. 그래서 우리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얼마든지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시하시면 얼마든지 순종할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한 거니까 나는 한번 한 다음에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 잘 못 봤고요. 한번 한다고 해서 끝까지 해버리면요, 그거 정말 위험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른 길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하고는 완전 비교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인물들을 비교해도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헤롯은 어떻게 말하고 속마음은 어떠했고 그래 해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지가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잘 정리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